여러분의 입맛이 떨어질 때, 입맛을 잃을 때 어떤 음식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라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 입맛 잃을 때 먹는 라면. 근데 그 라면은 잠시 잠깐 금방 또 뭔 생각이 납니까? 밥 생각이 금방 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은 그곳의 그 젖과 꿀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먹게 되었습니다. 좋긴 좋은데 뭔가가 자꾸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변한 건지 입맛을 잃은 것인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원래 그것이 부족함으로 채워지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갈증이라는 사실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젖과 꿀의 화학 조미료 달고 맵고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먹을수록 허기지고 먹어도 배고프고 금방 배고프고 그리고 왠지 거칠어져요. 사람들이. 이것이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늘 칭얼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아이의 잘못이 아니거든. 아이가 젖을 먹지 못하고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는 현상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잃어버렸던 입맛,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것을 맛보고 누리심으로 거룩한 입맛을 회복하실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 룻기는 바로 잃어버린 입맛을 찾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엇이 채워져야 가정이든 신앙의 공동체든지 흔들리지 않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 그 만나,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주 신기하거든요. 별것 아닌데 새벽마다 가서 그걸 먹었어요. 얻어 먹었어요. 매일 먹었습니다. 오래 먹었습니다. 오래. 그 받아 먹는 훈련만 40년을 했습니다. 받아 먹는 훈련만 40년 했다고요. 펼쳐 놓은 거 누리는 훈련 40년 한 거예요. 광야를 고난으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아 먹는 훈련만 40년 했다고요. 하여튼 아멘도 안 해. 여러분은 늘 그것만 쳐다보니까 고난은 광야는 고난이야. 준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몇 년 했다고요? 40년 동안이나 먹는 훈련을 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로 이 좋은 거 먹는 시간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거 먹으면 먹을수록 설명 불가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고기 먹은 아이하고 두 아이가 싸움이 붙었어요. 고기 먹은 아이하고 만나를 먹은 아이가 싸움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고기 먹은 아이하고 소고기 먹은 아이하고 그 만나 먹은 아이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예? 참 말은 잘해. 제가 이제 섬의 시골에도 저희 집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많이 가난했죠. 근데 그 섬 산중에 살 때 저희 집보다 더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하고 손자 둘이, 아들 손자 둘이가 그 손자 둘이가 사는 집이었어요. 너무 집에서 이렇게 다 허물어버리고 간 그 집에 살았어요. 그 집에 그 놀러를 가면 간혹 그 할머니 그 손지들하고 제가 팔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지들하고 팔씨름 해가지고 한 번도 이겨 본 적이 없어요. 걔 나보다 한 살 적은데도 졌어요. 그때마다 걔가 하는 얘기가 지금도 저는 생각이 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등학교 때니까 우리는 늘 된장국을 먹는다고. 할머니가 말했는데 된장국만 먹으면 힘이 세진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가 팔씨름을 이기는 거는 뭔 힘이다고요? 된장국이기 때문에 그거 이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게 웃지만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맹물에다가 된장 뿌려가지고 간 맞춰가지고 끓인 그 국이 뭔 힘이 되겠어요? 근데 그 된장국을 먹어야지 힘이 난다고 했던 그 할머니 말을 들어서 맨날 된장국 먹어요. 디펄이라도 넣어가지고 끓였으면 맛이라도 있어요. 보리새우라도 좀 넣었으면 맛있을 건데 그냥 맹물에 된장 뿌리면 그게 맛있겠어요? 고기를 먹은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고기를 먹은 암몬 군대와 모압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말렉이 맞짱 뜨고 오면 무조건 이겨버려요. 모압이 맞짱 뜨자고 와도 무조건 이겨버려요. 된장국의 힘이에요, 이게. 그 된장국의 힘을 잃어버리고 햄버거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겉에는 몸집이 커지고 커지는데 붙었다 그러면 맞짱만 떴다 그러면 져버린 시대가 오늘 이 룻기의 사사 시대예요. 체격은 더 커지고 더 몸집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붙으면 지는 거예요. 깨지고 피터숭이가 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비참해요. 대표적인 그 시대의 이야기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구나라고 깨달을 때는 이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나오미는 돌아왔어요. 다시 먹고 싶어서, 베들레헴의 것이 다시 먹고 싶어서 모압을 버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은 그를 품어주었고 그를 먹여주었고 원래 그것을 주니 그는 살아났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되었고 그는 다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것은 만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고 승리하는 만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것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를 이동할 때마다 그 가장 그 회막 중에서도 핵심적인 지성소의 그 법궤거든.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십계명이고 하나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하나는 또 뭐게요? 만나야. 만나. 매일매일 잔잔히 내려줬던 그 만나.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안식일을 빼고는 늘 변함없이 그 시간에 그때 그 자리에 내려주셨던 그 만나.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근원은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우리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여전하셔요. 그 시간이 되면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그것은 위로부터 주어진 것들이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나이다.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나의 맛을 잃어버릴 때, 원래의 맛을 잃어버릴 때, 근원에서 공급되는 그 맛을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인생의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밥보다 더 좋은 음식 없잖아요. 왜 입맛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찾지를 않습니까? 왜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모압 땅에서 지쳐 돌아온 나오미와 이 룻은 비로소 베들레헴의 것으로만 위로를 받았고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먹어야 됩니다. 하여튼 일단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40년 동안 받는 훈련만 했잖아요. 40년 동안 이끄심을 받는 훈련만 했잖아요. 40년 동안 보호하심을 받는 훈련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훈련만 40년 한 거예요. 교회 나오면, 주일날 교회 나오면 여러분 받아먹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시려고 하신 분은 이렇게 잔뜩 이렇게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그것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2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양은 분명히 받아먹는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먹을 때 가정이 회복이 되어졌고 이스라엘의 조그마지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얘기가 오늘 이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이것을 공급해 주시고 누가 이것을 나눠주냐. 보아스였어. 보아스와 룻이 세우는 이 공동체는 이미 사사시대에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모델이 됩니다. 모델. 그래서 이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이 이렇게 이어지고, 그래서 말라기까지 가는 모델이 누구의 가정이냐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룻, 이들이 세운 보아스와 이 룻이 세우는 이 공동체가 말라기까지 가는 공동체의 모델이 됩니다. 보아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지 간에 이것이 있을 때 만족하고 이것이 있을 때 세워집니다. 보아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계명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의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음이 있었고 율법의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죽은 율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율법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누리고 있었어요. 율법은 살리고 누리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율법은 살아있는 만나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느끼게 돼 있고 그것을 먹으면 힘이 생기게 돼 있고 그것을 먹으면 살 소망이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율법의 마음이 있냐 정신이 있냐가 이것이에요. 그것이 흘러가는 통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이라. 긍휼과 자비, 그것이 보아스의 가슴에 있었어요. 그것을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오늘날 우리 여수 지역에도 다문화 가정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저 강대국에서 미국이나 잘 사는 나라에서 오면 우리가 까다시 존중이 여길 사람으로 대해주고, 이 피부가 좀 검은색이나 이방에 못 사는 나라에서 힘없는 사람이 오면 그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제가 주일교 관리사하면서 화요일마다 예배드려가는데요, 참 미안하지만 저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순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한참 못 사는 나라에서 왔잖아요. 근데 난 대한민국 백성이다 하고 국민이다 하고 이런 마음이 순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죽어도 함께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세우는 핵심이 뭐냐면 상대방이 느낄 때 나를 이렇게 여겨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한 가정으로 보아스가 룻을 대해줬어요. 상한 갈대와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이방의 모압의 한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족으로 여겨줬다. 밭에 와서 이삭을 매일 주울 때도 주어라고 하고, 이리 와서 네 떡을 우리가 찍는 이 초에다 찍으라고, 종들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이삭을 일부러 흘러서 좀 많이 주어가라고 하고. 이걸 어떻게 이방인으로 대하는 자세입니까? 이방인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율법의 마음입니다. 율법의 정신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가장 폐쇄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부분에서만큼은 절대로 이방인들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당시 사사시대의 이 거울은 우리를 보라고 주신 거울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남자분들, 여러분 원 집안에서 결혼하고 떠나기 전 원 가정에서 여러분의 지금 아내를 진짜 가족으로 대우를 해 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남편이 가진 것이 없고 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처갓집에 갔을 때 그 집안에서 완전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며느리를 진짜 나의 참 내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지, 시어머니를 참 내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 길벗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한 가족임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이 있냐 없냐입니다. 이게 율법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세우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나오미하고 그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대요. 자기 민족이고 자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떠났습니다.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함으로 떠났으나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풍족하게 떠났다 그랬어요. 흉년이 들었는데 그 집은 풍족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율법은 있었지만 율법의 마음과 정신이 없었어요. 한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냐. 그러나 이제 돌아오는 이 며느리를 돌아올 때 이 며느리 이 나오미는 이 룻을 돌아올 때 룻을 이 어떻게 대합니까? 그 자부 룻을 어떻게 대합니까? 너도 동서처럼 가거라. 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대합니까?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보아스가 그 아내 되는 이 룻을 어떻게 대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나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제발 좀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좀 깊이 찔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누굽니까? 다문화 우리는 함부로 돼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다. 돈눈 배필로 줬다. 내가 너에게 허락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봉수가 마음에 드냐? 깍두가 마음에 드냐? 살 중에 살입니다. 뼈 중에 뼈 중입니다. 나와 똑같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는 공동체에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네가 어떻게 여기느냐? 그래, 뭐 그렇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면 합하라. 마음에 들면 네가 취해라. 취하는데 규칙이 있다. 반드시 내 것을 받아 누리려면 떠나야 하느니라. 떠나야 하느니라.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의 이 공동체의 근원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의 근원이에요. 보아스가 룻이 비록 사사시대에 무너진 공동체의 모델이 되어서 이끌어가지만 근원은 원래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가 모든 공동체, 인류에 적용되는 원리예요. 이것이 있냐 없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외부에서 오는 비난이 있고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품고 살아라. 상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이곳의 것을, 에덴의 것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기 아내를 책망합디요 안 합디요? 성경에 보면 아내는 책망 안 합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허락하신 분에게로 쫓아가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에덴의 규칙을 끝까지 그것만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공동체든지 에덴의 것을 받아 누리는 규칙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규율입니다. 보아스 아내 좀 봐라야. 세상에 저 모압에서 왔단다.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주받은 모압 족속이단다. 어머어머, 누구 며느리는 베트남 여이다네. 왜 들었는가? 누가 세상에 그 교회 다닌다네. 그는 룻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룻이 한 가족이 된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다. 한 가족으로 여겨줬습니다. 왜 우리는 한 집에 사는데 한 가족으로 여기지 못하냐? 미안하지만 한 이불을 덮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족으로 여기지를 못하는가?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 이 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같은 존재로 여기지 못하는지 참 저부터가 이거 참 괴롭습니다. 그들에게는 누구의 마음이 있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핵심이에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한 가족,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상대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때 만들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너는 잘해줬는데가 아니에요. 상대가 느낄 때 내가 정말로 남편에게 귀함을 받고 있고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이 집안에 가도 소중한 존재고 내가 친정에 가도 처가에 가도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여수 길복교회 갔더니만 내가 존중의 여김을 받고 있구나. 나도 이 신앙의 공동체 한 가족이구나. 이 율법의 자비와 긍휼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통용되는 바로 그것에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공동체고 그것에 에덴의 것을 허락하심으로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그래서 그 만나를 먹는 이들은 고기 먹는 이들과 싸울 때 언제나 이기고 승리하는 할렐루야. 기업 모을 자가 와서 오늘 신을 벗어버립니다. 첫 번째 사람이 기업을 안 모르겠다는 얘기야. 왜?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다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발을 벗어버렸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난 이방 여인 저 룻을 내 가족으로 여기 안 본다는 얘기. 내 민족으로 내 조상의 혈통으로 나는 보지 않는다는 얘기. 가족으로 여긴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하죠. 그러나 나는 이방 여인으로만 볼 뿐이지 한 가족으로 여기지 못하겠다는 얘기. 어떻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신을 벗었습니까? 신을 신었습니까? 마음으로 진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지. 보아스는 자신의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은 자나 무할례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신을 벗지 맙시다. 가족들 속에서 아내 앞에 남편이 이 신을 벗지 말고 정말 가족들 사이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가 이 신을 벗지 말고 우리가 성도 사이에서 이 신을 벗지 말았어. 느낄 때 그분이 느낄 때 내 앞에 있는 분이 느낄 때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것도 이렇게 귀하게. 그래서 상대를 향하여서 무슨 마음이 느껴집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이게 바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신을 벗지 말아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신을 벗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남의 권리를 되찾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고혈제도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주겠다는 결단이 뭐냐면 신을 벗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고혈제도에서 상대를 가족으로 여겨주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뭐냐면 그 가정이 잃어버린 모든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그걸 하겠다는 것이 신을 벗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수 길복교에서 12월에 하는 이 임직식은 잃어버린 권리를 함께 찾아주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을 신고 있는 이들이 벗지 않고 그 신을 계속 신는 거예요. 신을 벗으면은 손해가 없으나 신을 계속 신고 있으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살리고 누리게 하는 원리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를 살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결국은 예수님도 다시 사시고 고혈제도 핵심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것이 제도가 고혈제도예요. 값없이 모든 것을 그 잃어버린 재산을 다 찾아주고 상대가 느낄 때 그 느낌이 들도록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이렇게 여겨주심을 느낍니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낍니다. 눈 감고 바라볼 때마다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예수님의 고혜리시. 고혜리시. 신을 벗지 않으셨어요. 나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신을 벗지 아니하고 상대를 위해서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것가진 거 했다고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것까지가 신앙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신을 벗으라고 준 것입니까? 신을 벗지 말라고 준 것입니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요만큼이라도 나에게 기득권이 있다면,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요만큼이라도 좀 기득권이 있다면 신을 벗지 말고 상대를 품고 그들을 살리는 권리를,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주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기득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득권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드라마가 나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등장인물이 아들 둘과 아버지 한 사람이에요. 이 셋 중에 누가 신을 벗었을까요? 이 셋 중에 누가 신을 벗지 않음으로 이 가정이 됐냐? 탕자는 벗고 나갔습니다. 그럼 아버지와 신을 벗고 나갔어요.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형님을 내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챙겨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버지와 큰아들 중에 끝까지 신을 벗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죠? 예? 딴 때는 대답도 잘하시더만.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그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앞에서, 그가 옛날에 내 앞에서 신을 벗고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 신을 벗지 않았습니다. 종들에게 새 옷을 가져오라고. 아버지 겁니다. 가락지를 가져와서 끼우라 합니다. 아들만이 끼울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끼워줍니다. 살찐 소를 잡으라 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아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데 있어 다 사용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느낄 때, 이게 핵심이죠. 그 아들이 느낄 때, 아버지, 나가 이 집안에 종만도 못한 놈인데 아들로 여겨주십니까? 나 같은 것도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십니까? 네? 그러나 큰아들은 신을 벗어버렸어요. 가족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대해서 항변을 합니다. 나는 죽도록 일하고 수고하고, 나는 먼저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하는 것이 얼만데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만 세상에 다 실패하고 아버지 것 탕자원 저들에게는 소를 잡아줍니까? 주저함이 없이 신을 벗어버리. 나는 저놈을 가족으로 대하지 않겠다. 종만도 못한 놈을 나는 절대 내 형제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 큰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게도 힘든가요? 이것이 일반 신앙이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베들레헴의 당시 유대인들,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도 신을 벗지 않는 누구의 마음만이, 아버지의 마음만이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살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 때만이 한 몸이 됩니다.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룻기의 공동체가 이 말라기까지 가는 공동체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새로운 민족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는 바로 그들을 다 한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율법 있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율법의 마음과 정신이 있었대요. 만나 많이 드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드셔야 됩니다. 힘 떨어지면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많이 공급을 받아야 돼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부지런히 받아 누려야 돼요.
정말 좋다는 걸 느껴야 돼. 행복하다는 걸 경험해야 돼. 그러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만나를 나눔으로 그도 살고 그 만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공동체가 살고 그 가운데 에덴의 것이 채워지고 그를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아멘도 하나요? 하여튼 결론인데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신을 벗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비우고 내려놓고 그러면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 공간에 허락하신 것이 함께 누려지는 것이에요.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가거라. 그런 시어머니 앞에 루시 앞에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어머니 어찌 제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보아스 뭐가 아쉽다고 이방에 남편 죽어서 이제 온 과부를 뭐가 아쉽다고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재산마나 신앙 좋아하는 사람 그러나 그 앞에서 허락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주인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신을 벗지 않으므로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주신 것이 흘러가서 이새가 나오고 또 흘러가서 다윗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냐 없냐.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누가 선한 이웃이냐? 선을 행한 자입니다. 선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도 한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 레아까지도 수용하고 받아주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우는 조상이 됐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그렇게만 좀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느끼는 것보다도 나를 통해서 상대가 그렇게 좀 느낄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는 정말 큰 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까이 있는 분들이 내게 허락하신 그들이 정말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그러면 더 이상 그를 이길 자식이 없어요. 세상에 이길 자식이 없어요. 제가 주중에 어떤 여자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봐도 고생 많이 시켰습니다. 고생 많이 시켰어요. 고생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뭔 얘기를 하냐면 남편이 나를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그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내가 그걸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으로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받아 누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여겨주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영광이 있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